둘.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요 영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김자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하고 근심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정의롭게 살았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더 나은 계획과 다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아오게 하시어 치유받고 거듭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마리아회, 디모대회 찬양대, 오케스트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치유와 회복,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9월 첫 주일인데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진급자 명단을 올렸는데 혹시 그 이름 누락된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 희망하시는 분, 또 자녀에게 유아세례 베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뭘로 할까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Enjoy 라고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건 찬양이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식사가 있습니다. 코벤트리 구역에서 오늘 섬겨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혹시 찬양 축제 포스터를 만드는 재능이 있으신 분은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터를 만들어서 좀 뿌릴까 생각을 하는데, 조은이가 재능이 있어? 방금 재능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액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재능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미 사모님도 권교 목사님 한 달여 동안 한국 다녀오셨는데, 권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간에 오십니다. 이은미 사모님께서 오셨는데요. 어린이부 이은미 사모님 계시지 않는 동안 영원 형제가 어린이부를 그동안 잘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간단한 감사의 간단한 아니죠. 귀한 선물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원 형제 잠시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시면 네, 어린이부에서 네, 우리 어린이부 대표에서 이은미 사모님께서 우리 영원 형제에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5주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예담이를 우리가 축하를 같이 해줬는데요. 사실 예담이뿐만 아니라 민석이도 있고 또 서연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교회를 우리가 잘 나오진 않지만 현경이도 각자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각자 원하는 또 학교로 이렇게 잘 진학을 하고 올해 이제 개학 때가 되면 또 각자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과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선은 반가운 소식부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과기부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김우철 백수진 선생님 가정이신데요. 슬라의 도영이 아들 있으십니다.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 첫날부터 같이 새가족부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동정에 나와 있지만 우리 박영진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논문을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논문 진행을 어떻게 이제 하실지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쉽긴 하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고 또 우리가 다시 버밍엄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영국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웨이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영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를 그동안 좀 섬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꽃다발을 드리려 하다가 31일 날 내일 모레 가셔요. 애물단지입니다. 꽃이 사실은. 그래서 혹시 드시거나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쿠키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박영진 목사님께 잠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네, 인사는 나중에 디모데이 할 때 우리 박영진 목사님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부는 이제는 그 교역자가 없이 리더를 청년부 내에서 세워서 같이 리더십에 그 하에서 같이 한번 모임을 이끌어 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젊을 때 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광고하신 분 외에 없으시죠? 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드리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치부에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또 유치부 또 이렇게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유치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찬양 메들리. 네, 유치부에서 나와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 찬양 감사합니다. 결이가 연습한 대로 잘하네요. 다 계산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저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두 주 전에 앞구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는 했지만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지식은 그러면 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을 마치셨다는 거죠. 그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그러면 무슨 뜻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워낙 명쾌하고 쉬운 문장 같기는 한데 그 뜻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치면 마땅히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구절이 나에게 그 구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에게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목적인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관련해서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다 라는 방식으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끝내셨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씩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을 끝내셨다는 이 말이 옳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주는 율법의 그 효력을 끝내셨다는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묵상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받죠. 그죠? 근데 모세가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은 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속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죠.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속의 힘이 적용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율법의 효력을 예수님께서 끊으셨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믿고 나서도 율법을 결코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던 것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당시에는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이 지금 교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모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율법에 이 사람들을 복종하도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도덕법도 있지만 의식법도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역시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로 제일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게 바로 이 할례 문제였던 것이죠. 이방인 남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큰 짐이 되었고 또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을 갖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조차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대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는 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당신들도 행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결코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을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기대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율법은 아무도 못 지키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율법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율법이 주는 효력을 끝내신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의를, 우리들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율법을 폐지시켰느냐라는 질문으로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과 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좀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적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완전하게 하다라고 쓰여진 이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뜻은 가득 채우다, 풍성하게 채우다, 또 수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수행하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과는 달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이 말씀했던 그 의미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의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르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바르게 설명을 덧붙여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의 결과를 가져다 주던 율법의 효력을 주님은 끝내시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당신이 오셔서 온전하게 지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를 쭉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7장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7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비교를 해볼 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쉽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의 내용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와 구원을 얻는 것이 그냥 믿는 것으로 다 된다고? 그렇게 하찮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구원이라는 것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구원은 그들로부터 영원토록 요원한 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찾고 구해서 그렇게 얻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게 무슨 구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을 위한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로 덧입게 하신 것은 이전에 비해서 의를 얻기가 얼마나 쉬워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것을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는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의를 얻을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6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저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열심히 찾아가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어딘가로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원래 신명기 말씀에서 그 모세가 했던 그 구절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모세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를 어떤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에, 종교심에 의존해서 하는 그 모든 모종의 행위들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심으로써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범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시죠. 그래서 멸망받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심으로써 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 살아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살다가 멀리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겁니다. 찾아가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시금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출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은 끊어질 듯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세가 썼던 이 신명기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아주 극적인 묘사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 멀리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끝까지 누군가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모세가 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기 매우 어려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요원한 곳에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더 쉬워졌다가 아니고 율법이 있을 때 불가능했던 구원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6절에서 있는 그 8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반복하자면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랍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듯이 말합니다. 열심히 깊이 묵상하고 도를 닦고 뭔가 선을 많이 행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어떤 곳에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찾아갈 수 있고, 깊은 영적 경지에 오를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도를 깨우쳐 구원이라는 것에 이룰 수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지 말합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빠지면 영원토록 빠져가고 빠져들어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내려가겠느냐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내려갈래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다시 거기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착각이요 교만인 것이죠. 사람은 지옥에 원하면 내려가야지 한다고 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은 원래부터가 사람이 있던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죽음 가운데 내려가야지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운명적으로 그곳이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가기도 하고 또 원하면 올라올 수도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교만과 착각이 바로 쉬워 보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가치를 폄훼하고 또 그것을 터부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의와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마치 구원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마치 모셔오고 모셔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과 교만 가운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비해서 훨씬 쉬워진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바로 이러한 쉬운 이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12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13절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